사도신경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의 힘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보내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보내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배를 위해서 장성규 쌤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끝까지 집중하여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그 말씀 잘 새겨듣고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붙들며 꼭 살아가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기도로 나아가는 예울 청소년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마이크 에코를 좀 줄여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너에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땅을 갈아도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명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고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믿음이 없다면 사서 고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성북교회에서는 1년 성경 통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1월 달에는 창세기를 통독하는 스케줄을 따라서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문제는 창세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여러분들에게 들려 주어야 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할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특강을 하고 싶은데. 자, 오늘 먼저 창조부터 범죄까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죄의 발전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심플한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무수히 많은 현상들과 작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아무것도 없는 암흑 물질로 뒤덮고 있던 이 세상, 어떤 차원에 하나님께서 공간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너지가 되어서 빅뱅으로 폭발하면서 그것이 우주가 되고 행성이 되고 땅이 되고 대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우주를 창조한 창조와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의 창조와 우주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은 바로 인간입니다. 즉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시기 위해서 그 배경으로 그 무대로 우주를 만드신 거죠. 우주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큽니다. 지금도 우주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팽창하고 있고 우리의 과학 수준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주의 끝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평생 장수해봤자 100년, 120년이죠. 100년을 초루한 사나면
30억 초가 됩니다. 약 30억 초가 되는데 우주에는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 지금의 우리 100년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태양계 끝에까지 못 갑니다. 명왕성까지도 못 가요. 그 정도로 태양계가 넓은데 그런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있는 모여있는 은하계, 그리고 그 은하계가 다시 또 수천억 개가 있는 우주, 그 안에 있는 별들은 대략적으로 2조 개 이상. 우리가 평생을 아무것도 안 하고 숫자만 세도 그 우주 2조라는 수, 조라는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숫자만 세도 30억, 60억이에요. 100년 동안 수를 세도. 근데 그런 수를 아득히 넘어선 2조 개의 별이 있을 정도로 큰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왜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정도로, 여러분을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존재, 시편에 보면은 사람을 신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 신과 같이 like a God 이렇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요? 왜 그 정도의 고등 존재로 만들어야 됐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목적은 뭐냐? 인간 창조의 목적은 뭐냐?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연합. 하나님과 연합. 연합을 해서 뭐 할 거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에너지, 그 생명의 에너지와 요소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거를, 맛있는 거를 먹을 때 엄마가 생각나요? 아빠가 생각나요? 엄마가 생각나죠. 엄마한테 주고 싶죠. 갖다 주고, 엄마도 이거 같이 먹었으면 좋을 텐데. 진짜 재밌는 영상, 좋은 영상을 봤어요. 이거 아빠한테도 엄마한테도 보여드려야겠다. 공유 걸잖아요. 좋은 것들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그것들을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연합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데, 자, 거기에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최소한의 질서, 최소한의 구분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미니멈 룰이죠. 이 최소한의 룰이 있어야지 어떻게 된다? 개판이 안 된다. 정리가 된다 이거예요. 모든 에너지는 정리될 때 그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연력학 제2법칙.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그리고 만들어지는 그 작업들을 연구하고 그 현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을 관찰하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야, 물건은 놓으면 밑으로 떨어지더라. 이런 현상이죠. 물건이 떨어지는 현상. 이것들을 모든 것을 모아놔서 모든 물건은 밑으로 떨어진다. 왜요? 몰라. 근데 떨어져. 모든 것은 땅으로 떨어져.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법칙이라고 하죠. 이론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것. 그리고 법칙은 그 이론이 증명되어서 어떤 변함이 없는, 그 반대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빅뱅 이론이라고 그러고 아인슈타인의 어떤 그 상상을 상대성 이론이라고 그러죠.
자, 빅뱅 이론. 왜 빅뱅의 이론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빅뱅의 현상을 다시는 경험할 수도 없고 재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들을 이제 관찰하고 추측해서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빅뱅 가설이죠. 가설을 세우고 사람들은 창조 안에서 그 세계 안에서 과학을 만들고 물리학을 만들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그렇게 넓게 광활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인간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 우주가 그렇게 넓은데 저와 여러분의 뇌 안에 있는 뇌세포도 뇌의 세계도 그 우주와 같이 넓습니다. 뇌세포가 2조 개 가량 있다고 해요. 뉴런이. 왜 그렇게까지 많냐? 신과 같이 하나님처럼 무한한 가능성, 창조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교제할 만한 레벨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가능성들을 무한히 뽐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에 가까울 정도로 무한한 능력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우리의 주제와 분수를 알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주제를 모르고 이탈하는 것, 이 오버 액션을 교만이라고 해요. 땅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게 뭡니까? 연합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말로는 가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가족이었죠. 그런데 룰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가족이 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룰을 만들었어요? 다 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 선악과가 있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구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자녀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까불지 말아라. 우리는 피조물이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 하나님을 순종하는 존재,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인식시켜주는 최소한의 장치,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는데 그것을 먹은 것은 그냥 사과를 먹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뭐죠? 하나님의 왕권을 거절하고 파괴하고 좀 과장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그런 반역의 사건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요. 무한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배터리는 마이너스 될 일이 없고 오프 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왜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좋은 것들을 공급받을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 사람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노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내일 우리 뭐 하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무한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왔으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이제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뭘 해야 될지, 나는 다음 달에 뭘 해야 될지, 다음 주에 뭘 해야 될지,
다음에 있을 시험은 어떻게 치러야 될지, 나는 커서 뭐가 될지,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을 해야 돼요. 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없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건 뭡니까? 겨우 아빠, 엄마죠. 그리고 그 아빠, 엄마는 사실은 되게 약하신 분들입니다. 자식은 아빠와 엄마가 대단하게 보일 수 있어도 철이 들고 나면,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참 약했구나. 그리고 그 약했던 엄마 아빠가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걱정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위기에 직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네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땅을 파가지고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면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야 했죠. 왜? 이제는 더 이상 에덴 동산처럼 그냥 공급되어지는 게 없어요. 자, 아담네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누가 수고했습니까? 오늘 4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가인이 농사하는 자였다. 장남이자 역시 이 장남이 철이 들었는지 총대를 메고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농사를 짓고, 여러분 농사 안 지어봤죠? 농사 지으려면 진짜 부지런하고 진짜 강해야 됩니다. 아침 해 뜬 다음에 일어나서 농사를 못 지어요. 해가 뜨기 한참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농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왜? 너무 덥고 힘들어서 할 일이 많아서 새벽 3, 4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농사를 시작을 해야 돼. 사실 새벽까지 그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아담네는 이제는 아담과 하와는 늙었겠죠. 연로하신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를 부양하고, 그리고 동생 아벨도 가인이 부양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형을 돕는 농사일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 오늘 읽은 말씀에 있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4장을 읽어오시라고 했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대답하세요. 좀 더 크게. 딩동댕. 앞으로 나오세요. 양치는 자였죠. 그렇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자, 질문. 아벨은 양치는 뭐 하는 자였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양치는 자였다고. 이거는 한 장. 자, 이제 성경에 없는 질문,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는 질문. 아벨은 왜 양을 쳤을까요? 맞추면은 10장 드리겠습니다. 아벨은 왜 양을 쳤을까? 선생님도 대답해도 됩니다. 아벨은 왜?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당연히 하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농사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벨도 형을 따라서 농사를 지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아벨은 농사를 안 짓고 양을 쳤을까요? 10장 찔러보세요. 왜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을까? 자,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아벨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죠. 아벨은 왜 양을 쳤을까? 양고기 먹으려고. 아닙니다. 이 당시는 고기를 먹지 않는 시대였어요. 고기를 먹는 시대는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PPT로 올려주시겠습니까? 창세기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에게 말씀하신 거죠. 언제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더러워. 이 지구를 빨아버려야지 하고 세탁기에 넣고 돌려버려요. 그래서 세상이 막 깨끗하게 세탁이 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구가 박살이 났어요. 세탁은 됐는데. 그래가지고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딱 나와보니까 세상이 너무 망가져 있어서 살 만한 견적이 안 나와. 야, 노답이다 이건. 완전 노답이다. 큰일 났네. 어떡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그러면은 너희들이 산동물, 육식도 해라. 고기도 잡아먹어라. 왜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야.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 진흙이 있고 막 이러니까 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이제 살아라. 해서 창세기 9장 3절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전에 노아 때부터 5대 전이니까 최소 300년 전에 이 가인과 아벨, 300년 한 거의 500년 이상 전에 이 가인과 아벨은 고기를 안 먹는 시대였죠. 그런데 아벨은 왜 양을 쳤을까? 하나죠. 딱 하나입니다. 제물을 위해서죠.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제물을 위해서 양을 친 겁니다. 왜? 제사를 드릴 때 사냥을 해서 제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흠입고 이런 문제 있는 것들은 안 돼.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집에서 아주 소중하게 관리해서 기른 흠없고 완벽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많이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우리가 3장 15절에서 배웠죠. 뱀에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돼서 너는 여자의 후손을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너는 뚝배기가 날아갈 것이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죄를 알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헛짓이죠. 나뭇잎으로 가리면 안 가려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은 겁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 코트를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제사의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 배운 겁니다. 이게 이러한 그 작업, 제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 가인과 아벨에게도 가르쳤겠죠. 그렇지 않으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한다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배웠죠.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제사가 먹고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겁니다. 왜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형 그러면은 내가 제물을 준비할게. 아벨이 양을 쳤죠.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아벨을 주고
아벨은 형으로부터 곡식을 받고 양 제물을 가인한테 줍니다. 그래서 가인은 제물도 있고 곡식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도 배웠죠. 하지만 가인은 정말 힘들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피땀 흘려가면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 나의 피와 땀이 녹아져 있고 나의 모든 노력에 나의 모든 열심에 정성의 결정체 정수가 되는 그 곡식 내 생명보다 귀한 곡식 이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 왜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는 가장 정성스러운 방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성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성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우리가 막 현란하게 드리블하고 슛 넣고 막 세러머니 하고 우리가 정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쓰레기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이미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정성, 우리의 희생, 우리의 헌신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소유하고 계세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최선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합니다. 순종.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10,000원짜리를 내고 핸드폰을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폴더 2가 252만 원인가요? 근데 내가 문상 갖고 와가지고 이거 폴더폰 주세요. 안 돼요. 줘. 막 하고 쪼른다고 그게 거래가 되면 딜이 돼요? 안 되죠. 왜요? 안 맞기 때문에. 안 맞아요, 수지가. 계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죄를 지었는데 곡식으로 정성으로 그 죄를 덮는 작업이 거래가 안 됩니다. 영적인 그 원리가 그래요. 뭐로만 이 죄값을 지불할 수 있냐면 피로써. 피는 피로써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죄를 지어서 사람을 죽여놓고서 피값으로 양을 잡아서 드려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정성으로 내 열심으로 1000일을 기도하고 10,000일을 기도하고 내 열심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불교나 이런 데서 108번을 기도하고 막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막 무릎이 막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막 1000번 10,000번을 기도하고 안 돼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변하고는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가인은 자신의 정성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리젝트 하셨죠. 가차없이 정말 깔끔하게 거절해 버리시고 가인이 열받았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자기의 제사가 드려졌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아벨의 모습은 더욱더 꼴보기 싫죠. 그래서 그날 밤 아벨 담배 피러 가자. 그래서 들판으로 나가서 거기서 짱돌로 뚝배기를 뺐습니다. 들판에서. 하나님이 동생 어디 있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한테 묻고 그래요. 이 태도 뭐예요, 이거? 태도가 나빠.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 짓을 했냐? 넌 좀 맞아야겠다. 이제 잘못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죠. 그 징계가 뭡니까? 네가 땅을 갈아도 다시는 너에게 어떤 것도 주지 않을 것이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 죄를 지으면 이 세상이
그 죄를 지은 존재에 대해서 왕따를 시켜 보이콧을 해버려요. 왜요?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세상은 협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모든 일들이 잘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살려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이 모든 만사가 형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욕먹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열받게 하면 이 세상이 열받아서 왕따를 시키고 괴롭힙니다. 안 믿겨지세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수십만 가지 귀신을, 그것도 더러운 귀신만 골라서 섬기죠. 그러니까 태평양에서 나오는 90%의 태풍과 허리케인이 일본을 올라갑니다. 일본이 맛집이라며 가자. 이번에도 가자. 내년에도 100년 전에도 계속 가는 거예요. 싹 다 짓밟고 괴롭히고. 하나님을 믿는 땅은 복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가인이 죄를 지니까 땅이 가인을 어떻게 합니까? 보이콧하죠. 그러니까 가인이 일을 해도 이제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빌어먹고 살아라. 에이 빌어먹을 놈아. 여기서 나온 용이죠. 이 빌어먹을 놈.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빌어먹어야지. 방법이 없죠. 노동을 해도 대가를 얻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유리하면서, 유리가 뭡니까? 나그네, 방랑해라. 데스페라도. 방랑자가 되라. 그러면서 빌어먹고 살아라. 이게 가인에게 준 벌입니다. 가인이 데스페라도 이러면서 자기 죄를 반성하면서 떠나야 되는데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벌이 세요? 내가 나가서 사람들한테 빌어먹으러 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래. 뭐래? 자업자득인데 어쩌라고? 뭐래? 이럴 텐데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여려. 또 그런 가인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게 꼰티를 내는 가인한테 알았다. 그러면서 표를 줄게. 뭡니까? Mark of saving. 구원의 표예요. 구원의 마크. 이걸 주면서 이 마크가 있으면, 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너를 건들지 못해. 노터치. 왜요? 가인을 건들면 벌을 7배나 받아서 큰일 나니까 너를 지켜줄 수 있는 표다. 이 마크의 이름은 뭡니까? 이 마크의 표의 이름은 뭐예요? 성경에 안 나왔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10장짜리 문제입니다. 이 마크의 이름은 뭘까요? 아쉽습니다. 다 따라하겠습니다. 이 마크의 이름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인과 같은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 않았습니까? 아닌데. 난 가인과 같이 살인을 한 적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살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살인자라는 것을 제가 수학적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요. 여러분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여러분이 스스로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공식으로 풀어 드릴게요. 자, 가인은 하나님께서 이 표를 주셨죠. 그러면 이 표를 갖고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이러면서 이 표를 소중히 여기면서 가면 해피엔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인은 이 표를 이제 갖고 나가면서 뭐야 이거? 이것 때문에 이걸로 정말 살까? 에이, 몰라. 하고 이 표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표가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표를 안 믿으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나를 해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죠.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으로 가서 뭘 합니까? 성을 쌓죠. 왜 성을 쌓습니까? 전쟁하기 위해서요. 자, 제가 복싱을 13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좀 칠 줄 알아요. 일반적인 사람은 저하고는 게임이 안 되겠죠. 일단 맞는 법과 때리는 법을 이미 아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도 아무리 뭐 격투기 선수라도 10대 1이 넘어 5대 1만 넘어가도 무조건 쳐맞습니다. 그 김동현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4-5명만 와도 김동현 밟아요. 그렇게 하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못 버텨요. 10초도 못 버텨요. 세계 뭐 챔피언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습니다. 10초도 못 버텨요. 그냥 자빠져가지고 막 밟히는 거예요.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과 다 싸운다. 그러면은 저는 이 강대상 위로 올라갈 겁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서 아래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울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 3배 이상 공격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좁은 데서, 높은 데서, 계단 같은 데서 위로 올라오는 적과 상대를 하면은 100명하고도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성을 공격하는 이 공격에 비해서 성을 수비하는 수비군은 최소 20배 이상 유리합니다. 그래서 안시성 같은 그 안시성의 5만 군인이 당나라의 뭐 100만 대군을 버티는 거죠. 왜요? 수성이니까. 가인이 성을 쌓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죽이러 오는 그 적들로부터 나를 어떻게 합니까? 보호해야 되죠. 그것을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앞에도 성을 쌓고 있죠. 캐슬, 롯데캐슬 성을 쌓고 있잖아요. 그거를 막 기중기와 여러 가지 장비를 동원해서 쌓으니까 뭐 3달이면 쌓고 1년이면 건축하지만 사람이 성을 쌓는데 걸리는 시간은 수십 년입니다. 만리장성 성 쌓는데 일반적인 성 쌓는데 보통 수십 년씩 걸렸어요. 수만 명이 쌓는다고 하더라도. 근데 가인은 혼자 성을 쌓을 수 있을까요? 못 쌓죠. 그래서 평생 성을 쌓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식을 낳아서 자기 자식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고 그 성을 에녹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죠. 성 쌓는 이 일을. 왜요?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나 떨고 있냐? 두렵죠. 왜? 하나님의 주신 표를 안 믿었으니까. 이걸 버렸으니까. 이걸 의지하지 않고 사니까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돼요. 무엇을 먹고 살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맨날 그 걱정을 하며 살아야 돼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얼마나 끔찍한 헛수고입니까? 평생 인생을 왜 여러분은 공부를 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왜 더 치열하게, 왜 스카이에 가야 되고, 왜 공무원이 돼야 되고, 왜 더 높은, 왜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고, 왜요?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왜 그렇게 스펙을 막 쌓습니까? 성을 쌓는 거죠. 왜요? 두려우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거 소외되고 멸절당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내가 나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은 성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성을 쌓아야 되죠. 공부로 성을 쌓고, 운동으로 성을 쌓고, 얼굴로 성을 쌓고. 왜요? 뒤처질까 봐, 죽을까 봐. 평생 성을 쌓다가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우리는 뻘짓, 헛수고를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끝났어. 넌 이미 죄를 지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잖아. 너는 밖에 나가면 죽어. 이불 밖에 나가면 끝이야. 너의 성을 쌓아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은 성을 쌓는 작업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을 쌓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하나님을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탱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이 나이에, 어린 나이에 경험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성을 쌓는 헛수고로부터 빠져나와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놀랍게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세상 흔들리고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은혜를, 구원의 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건만 그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쓸데없이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이 믿음 없는 우리들을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고민하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드릴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존재들, 믿음의 아들, 딸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더 높은 성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그 돈들을 모아서 성을 쌓아야 되는 그런 물질이지만,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고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구원의 표를 완전하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완벽한 사랑과 그 주신 구원의 표가 우리 가운데 구원을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예배하는 청소년들, 또 선생님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성북교회 예울 청소년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청소년들, 또 성도님들은 저희 단톡방에, 또 가능하시면 유튜브 채팅창에 인사 한번 해주시면은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인원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생략하지 마시고 채팅해 주시고, 아니면 카톡 채팅방에다가 누구 예배 드렸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방학 중인데요. 방학 때 집에서 혹시 공부하기가 불편한 청소년들, 학생들은 교회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밤 10시까지 공부할 수 있는데, 공부를 교회에서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학생이 있다면 저에게 그 청소년부 카톡방으로, 아니면 선생님을 통해서나 먼저 신청을 해주시고 교회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에 한해서, 신청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제가 자기 주도 학습 프로그램 예전에 강사였기 때문에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훈련을 간단하게 시켜드리도록 또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기 불편한, 집에서 공부하기 불편한 친구들은 교회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시는 학생들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